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야 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맑은 아침에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부족이 찾아오고 또 육체의 질병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환난은 물질의 부족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역대하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저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그 땅에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하고 있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진정한 기근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심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환난은 물질 아니면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의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성도가 말씀을 등한시해서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생활, 그저 그런 생활을 하며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곳에 도무지 소망이 없고 그때를 환난의 때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 기도문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할 제목이 뭔가 한번 기록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라 생각하고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 때문에,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그 가정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은 젊음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직장 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가들은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찾으려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제목을 만납니다. 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리어 모든 것들이 불평의 조건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 항상 우리는 불행하다, 그리고 힘들다, 감사할 일이 없다, 내 인생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이 탁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맡은 종 중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로 이익을 남겨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물론 게으른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그가 주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 씹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인을 평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은 무서운 사람, 독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게으를 뿐 아니라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독한 주인이 또 나한테 뭘 귀찮게 하려고 이것을 맡기나? 왜 이런 고생을 시키나? 또 그리고 저 주인이 왜 다른 사람한테 많이 맡기고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15절에 보면 그 재능대로 주인이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 종들의 그 능력에 맞게 준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1달란트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6천 데나리온을 말씀드렸죠. 1달란트는 노동자가 최소한 한 20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그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을 가지고 맡기면서 네가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여서 사업을 해봐라, 지금 그런 조건을 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상황까지도 불평의 요소부터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있죠. 요나를 생각해 볼까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나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물로 뛰어듭니다. 던지라고 해서 들어갔죠. 그러는데 그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의 입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좁겠습니까? 답답하고 냄새나고 끈적거리고 불쾌한 환경일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죽게 될지 아니면 살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는 바닷물에 자기가 빠져 죽지 않고 산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를 선지자로서 버리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과 처지는 어렵고 힘들었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한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치시지 않고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라. 구약시대 법칙은
문둥병이 완전히 난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야지 그 인정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 그런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들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서 능히 알겠지만 그 고침의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오직 한 명만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왜 안 왔을까요? 이들은 틀림없이 유다 사람들이었을 때인데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의 불치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에 그 기쁨을 즐기느라고 막 돌아다니려고 바빠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 기쁨을 주신 기쁨의 근원인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인데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인상 깊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7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은 거 아니냐? 그리고 주님을 누굴 찾습니까? 그 9명은 어디에 갔느냐요? 그 도대체 9명은 어디에 갔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껏 받은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에만 생각이 집중하여서 자기 기쁨을 누리는데 신경을 쓰라고 정작 구원하신 문제기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을 찾으십니까? 감사라고 찾는데 왜 이들이 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고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정으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 구원이라는 그 복까지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감사라고 돌아온 한 명한테 뭐라고 주님이 선포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생 7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얻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한 조건을 더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이유를 부어주시면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처럼 감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데서 나와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한 스아는 7리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리터짜리 페트병 7개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옛날 그 단위로 아시는 분들은 4대박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수아는 그러니까 14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세겔은 4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결국 그래서
한 고운 가루 7리터에 4일의 품삯으로 살 수 있고, 아니면 보리 한 14리터에 노동자 4일이란 품삯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이 본문만 들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날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앞에 6장에 나와 있어요. 아람 나라라고 있어요. 거기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줄이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 머리 있죠? 그게 사람의 양식이 되었고, 합분때라 그러는데 이건 비둘기의 똥입니다. 비둘기 배설물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거의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뿐 아닙니다.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여인들끼리 서로 우리가 아들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순번을 정해서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고, 그 다음 날은 네 아들 먹고 순번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끼니가 돼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내놓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죠. 이것을 왕이 들은 것이에요. 이 비참하고 그리고 심각한 상황을 왕이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은 평소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람 왕이 이제는 이 엘리사를 저주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바대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6장 33절을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주까지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그 상황.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심각한 환란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임한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말씀이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설명하면 전쟁 전에, 포위되기 전에 정상적인 그 가격으로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 존재가 무시가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위기인데, 이 안에서 엘리사는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귀머리 한 해가 80세계에 팔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까 얘기한 비둘기 똥이 5세겔이나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정신 나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예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다른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그런 응답이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부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다시 설명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잉태할 것이라고 묻자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잉태하리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그 복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덤빌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때 이 강력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을 갖길 원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지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의심하지 않는 데서 찾아옵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한 장관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요. 2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비웃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도 우리가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이 정도라도 참 부드러운 반감이지만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하고 있는 그런 불신이에요. 철저하게 현실주의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도 이런 불신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모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야 돼.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코에 넘치도록 한 달을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60만이나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1개월간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가져온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을 그렇게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불신의 마음을 갖고 얘기했어요. 창을 내신들이나 솥대를 잡은들이나 고기를 모은들이나 동일한 불신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들이 지식이 짧고 너희 손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룰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입니까? 그리고 빌립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을 들여서 떡을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죠. 어린애가 가져온 거. 그 주님께 가져오면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물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마땅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상황에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상식전에서 자꾸 맞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부족한데, 물질이 부족한데, 재능이 부족한데, 하지만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의심 없는 믿음,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할 일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2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장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누구예요? 왕의 권력을 한 몸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층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아주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것이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이처럼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그가 받은 물질과 권력이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게 된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 중에 9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생을 이끌어왔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나는 지금 장관이라는 위치에 올라왔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사를 멸시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선포할 말씀을 이루셨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에요. 오히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 밖에 있는 문둥이들이 이 말을 전해요. 궁핍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 행하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포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뭉둥이들은 이대로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그리고 혹시 그들이 살려주면 살자 이런 마음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아람 군대에 갔던 자들이에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널려있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더라.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성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 아름다운 일을 가서 전한 것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처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사람들을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해서 이들이 착각하고 와, 이들이 이제 도와줄 애국 왕들이 그리고 햇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도망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급히 가느라고 모든 것을 다 두고 갔어요. 금과 은과 의복과 먹을 것, 말 모든 것을 두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풍부한 물자를 얻게 된 것이에요. 아까 모세 얘기했는데 모세 때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많이 보내셔서 90cm 정도 쌓였다 그럽니다. 메추라기 떼가 그렇게 많이 보내셔서 그들이
한 달 동안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본문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엘리사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졌죠. 포위당하기 전에 우리가 통용했던 그 금액의 단위 7리터의 고운 가루를 너희가 4일 일한 노동자의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것,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향한 귀중한 축복이 이루어진 일,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신 감사할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 또 감사할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포된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에 주어지고 있는 복에 감사하고 또 미래에 주어질 아름다운 일에 미리 감사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감사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렇고 이렇게 감사할 때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추수감사 기도문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것을 한번 작성해 주신 분은 꺼내서 보시고요. 작성 안 하신 분은 감사할 조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 예배입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 헌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수감사드리고 하고 끝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잠시 한 2, 3분 동안 생각하시고 그러고 생각이 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가정을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캐나다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몬트리올 땅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평할 조건을 먼저 찾았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신 일에 감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미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 이웃에게 간증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